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권위나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진정 가장 신령하고 고상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어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어른이 되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childlikeness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의지함,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childish 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유치한 것은 버려라 이런 겁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시인 로버트 블라이가 The Sibling Society라는 책을 썼어요. 애들끼리 쌈박질하는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The Sibling Society. 여기 보면 이 시대에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직도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은 성숙해지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곁눈질에만 익숙하고 자기가 수준 이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애들만 모여 싸우는 세상을 이기려면 벗어나려면 게이징 업, 위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어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감동을 주는 어른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해 드리는 문화와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깨져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없을 리가 없어요. 어른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은 항상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어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나운이 1971년도에 쓴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당시 그 시대 60년대를 얘기합니다. 60년대 시대를 평가하면서 Fatherless Generation and Historical Dislocation이란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 부재의 시대, 역사 단절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는 것은 당시 카톨릭 교회, 헨리 나오는 카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신의 시대예요. 국가에 대한 불신의 시대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국가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권위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존중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까지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각각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싫다 좋다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주는 기본 틀 자체가 무너버지는 시대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적 신앙교육의 중심은 Thus said the Lord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빠, 이거 왜 이래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Thus said the Lord. 이게 히브리적인 신앙의 중심 교육이에요. 그런데 헬라적 문화, 그리스 철학적 문화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 생각은 이거예요. What I think.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헬라, 그리스 철학과 과학의 축으로 인간의 문명은 발전해 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계속 질문 던지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면서 역사는 발전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저만 해도 너무 늦어요. 뭐 새로 나왔다서 배우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서 정신도 못 차려요. 그런데 히브리적 신앙의 중심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 가장 아픈 현실은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한국식이면 질서도 있고 전통도 있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식 신앙은 새벽기도 있고 주일 성수 있고 11조 신앙 이런 게 분명하고 교회도 원로 장로 있고 은퇴 장로 있고 시무 장로 있고 다 권사 있고 이게 질서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국 신앙은 미국 신앙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건 없어도 철저한 개인적 책임적 신앙이에요. 교회 예산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한 플래지에 따라서 주일날 교회 오거나 안 오거나 정확하게 헌금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맡아서 하는 개인의 책임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요. 근데 이민교회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옛날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생 목회를 80년대에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목회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뭘 이렇게 결정을 하면 착착착착 이게 따라나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 집사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린 대한민국 다 국군 출신입니다. 그래. 육군, 공군, 해군.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분명해요. 거기 유학생 사회에 선배 후배가 분명하고 교회도 질서가 분명해요. 제가 오후에는 이제 북쪽에서 저 같은 1.5세들과 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힘들어요. 약속 안 지키지.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할게요. 난 약속 지키는 애들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 것들. 왜 안 왔냐? 이유도 분명히 안 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런데 정말 이민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한국의 좋은 점과 미국의 좋은 점이 잘 융합이 돼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게 이민교회예요. 히브리적 신앙과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미국 사회가 만들어가는 그리스 헬레니적 신앙, 개인의 추구와 질문과 책임 있는 삶이 잘 조화되어 가지고 우리 이민교회 말로 어느 미국이나 한국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교회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른의 역할이란 뭐겠습니까? 차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어른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한 말과 이해의 능력 그리고 생각의 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랑과 책임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고 했을 때 버렸노라를 영어 번역에 보면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이랬어요. 유치하게 살던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앞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childish ways라고 그랬어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유치한 삶의 방법, 시스템, 유치한 삶의 가치관과 문화와 시스템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땜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의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 나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아주 성격이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격이 진짜 개떡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습니까? 내가 질문 던졌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심통 부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솔직히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3대 독자였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 어린 계모는 자기한테 소리 한번 못 질렀대요. 또 집이 부자인데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놀아도 아무도 집에서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아이고 엄마 일찍 죽은 이 자식, 내 자식 3대 독자. 그렇게 컸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와서 이제 고생 직사게 하면서 예수 잘 믿어갖고, 잘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 내가 보기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보면 자기 주변에 자기 비유 맞춰주고 자기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당시에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평상시에도 멀쩡한 것 같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있으면 그냥 그 못된 애가 튀쳐나와 버려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부인 권사님이, 난 또 천하에 그런 부인 처음 봤어요. 그런 못된 남편을 그렇게 숭앙해요. 또 우리 남편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또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냐면 자기 남편하고 친한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 남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게 또 분명해요. 어느 정도냐? 자기 남편하고 친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남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장로가 누구냐? 지난 주일날 7년 개은상 받은 장로예요. 누군지 알겠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나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좋은 장로라고 상도 주고 다 하는데 목사님이 오신 이후부터 난 낙동강 오리알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7년 개근상 받은 장로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가끔 교회 빠지고 놀러 다녀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휴 되면 월요일날 새벽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힘든 일 하세요. 식당 일, 가난한 동네에서.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교회 고치세요. 다 고치고. 다른 목사님들은 최고 장로라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개근상 철폐. 장로님, 연휴 되면 좀 빠지고 놀러 가세요. 그래서 시험 들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장로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교회 일하기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이상춘 장로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자니까 이상춘 장로님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놀 거 다 놓으시니까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건 무리가 안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장로님한테 좀 쉬어라. 주일날 연휴 되면 좀 빠져라. 빠져서 놀이터 가서 예배 드려라. 주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자기 본교회가 아니더라도 플로리다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예배 드려도 돼요. 헌금만 제대로 내면 돼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하나 둘 고쳐서 소용없는 거예요. 삶에 생각하는 이해력과 말하는 거와 판단력, 총체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의 생각도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교회가 바리새인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람 잡는 일에 열심히 종노릇하는 사탄마귀짓 하지 말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심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체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어른들이, 어른다운 지도자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와 죽음의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이 역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의회에서 The Big Beautiful Bill,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민주당 100%가 반대하고 공화당에서 2명만 반대했어요. 미국 정치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100% 맞고 100%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은 악이고 자기 편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민주당은 선이고 공화당은 악이고 이런 도식은 적용이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 투표에 의해서 나라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법안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고 상위권 부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저소득층 노약자들에게 필요한 생계 의료 혜택이 과다하게 삭감되는 법안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앞으로 1,100만에서 1,700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법안의 이름이 크고 아름다운 법이에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고 잔인한 법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 나라 정책이 결정되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정신의 바닥에는 소수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본 정신이 있다는 걸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른의 마음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동네가 어딜까요? 롱아일랜드일까요? 프러싱일까요? 이 프러싱이에요. 프러싱.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고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해 나라에 지원하는 복지 지원이 많이 필요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뽑았다는 등 말이 많아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 트럼프 공격하는 게 거의 다수예요. 다수. 그렇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Let me play devil's advocate. 제가 나쁜 욕을 한번 하고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법안을 제시한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았습니까? 이 법안을 지지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메디케이를 잊어버리게 될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프 비조나 빌 게이츠나 일란 머스크나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투표권이 1,000개, 10,000개 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송구사님, 양구사님, 아무리 천하 부자라도 투표권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프로싱에서 메디케이드 받는 중국 할아버지는 투표권이 없나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트럼프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부자들에게 투표권 100개 1000개 준 거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이민자를 존중해야 되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세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언제나 한 표를 던져요. 이번에 시장 선거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누굴 뽑을지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명단을 뽑아서 이렇게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 김동찬 대표한테 누구 뽑으면 좋겠다 그러지 누구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치연금을 보내는 이 흑인 주 의원인데 흑인 코커스 회장이에요. 젊은 친구인데 내가 한 200불 보내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등수에도 못 들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조기 투표하고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에다가 적거나 크거나 선거 자금을 보내줘요. 미국에 살려면 불평하느라 세월 보내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시의원이건 주의원이건 민주주의에서 세상을 바꾸는 길은 선거를 통해서예요.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이거는 패배자입니다. 내가 던지는 한 표가 중요해요. 그러니 미국에 살려면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래도 프러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트럼프하고 공화당을 이번에 심하게 공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공격할 마음이 없어요. 투표 안 한 책임이 우리에게 더 크다고 봐요. 이번에 안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해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 버려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 많죠. 잘못된 인생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젊은 목사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억울합니다. 교단이 어떻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억울하면 출세. 목사님 큰 교회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게요? 야 이놈아, 내가 큰 교회 목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찌질하게 불평하는 애들이다 그랬어요. 역경을 이겨내려면 정신 차리고 설교 잘하고 남 불평할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 인생을 왜 남 불평하다 세월을 보내냐? 교단은 사람이 아니다. 교단은 기계다. 교단 기계에다가 뭐 불평하냐? 너 책임은 너 인생이 네가 좋아서 하는 게 목회면 네가 책임지고 억울함 출세 이놈아. 목사님 섭섭합니다. 내가 목회 힘든 젊은 목사들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불평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세상이에요. 내 인생 정말 이 혀를 깨물고라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려면 거짓된 껍데기의 삶을 버려야 돼요. The Road Less Traveled를 쓴 스캇 팩이 그 다음에 쓴 책이 The People of the Lies,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철저하게 신앙적인 가정,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집안은 고상하다, 자기 집안은 귀족이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근데 거꾸로 별로 철저하지도 않은 집안, 별로 잘나지도 않은 집안, 그런 집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대요. 왜? 너 네 할아버지가 목사고 네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 자식이 이러면 되냐? 그렇게 맨날 조박는 집안 자식들 행복하지 않아요. 전에 제 있을 때 참 훌륭한 장로님인데 그 딸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참 대단히 똑똑한 딸인데 이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이 못된 남편 놈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아빠 나 이혼할래. 장로 딸이 어떻게 이혼하냐? 내가 교회 가서 교인들 볼 낯짝이 뭐냐? 엄마 아빠가 듀엣이 돼가지고 장로 딸이 네가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네 남편 사랑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그 딸 어떻게 됐겠어요? 말 안 하지 않겠지만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런 껍데기 때문에, 종교적인 껍데기들, 사회 신분의 껍데기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정죄와 판단으로 사람 잡는 집안,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같은 집안에서도요, 잘난 자식은 맨날 이러고 좀 못 나가는 자식은 이러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 애가 셋이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꼭 하나만 있는 듯이 얘기해. 걔는 조금 잘났거든. 그 둘은 어디 갔어? 진짜 부모는요, 오히려 못난 자식 품어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 불행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인간들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민족이었어요? 천하에 이렇게 개떡 같은 민족도 없어요. 계속 배신하고 계속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이고, 토요일만 되면 제 딸이 우리 손자놈 수영하는 걸 보내줘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다가 얘는 어떻게 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똑같은 이거만 하고 있어. 이거만 이러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나. 근데 내가 늘 걔를 보면 모른다고 그래서 I'm so proud of you 그래요. 내 손자놈이니까. 야, 넌 수영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잘하긴 비싼 돈 주고 하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 얘는 보니까 이렇게 개수영이야, 개수영. 그래도 허슨 Grandpa so proud of you. 그게 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개뿔, 무슨 보배로워. 이 인간들 배신자라고, 하나님 등에서 칼 꽂는 놈들인데.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은 것,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던 인간도, 인생 실패한 인간도, 죄인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의 새 역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정욕했으면 저와 여러분 벌써 지옥 가도 수천 번 가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법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분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른이 되셨나요? 언제 어른이 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른이 되긴 된 건가요?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긴 된 건가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글이 하나 저한테 올라왔어요. 영혼은 매일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혼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영혼은
매일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혼이 된다. 우리 교회가 50주년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거 어른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난 오늘 예배 이 순간 때문에 행복해. 이거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가대 몇 년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난 오늘 성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했어. 매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뭘 숫자로 가오잡고 키 크기로 도토리 키 재고 이거로, 이 부끄러운 시스템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시스템들을. 우리는 그런데 언제 어른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됐다면 언제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른이 되었으면 분명히 나를 사랑한 어른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른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어른의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어른들이 있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늙은이가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 가정에, 교회에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비전,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형통함을 주고 싶은데 이 받아야 될 자녀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못 주신다, 이런 겁니다. 못 주신다.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어. 왜? 내가 유치한 인생 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이, 내 이해 능력이 유치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시려다가 아이고 저놈 줬다간 사고 치겠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 이걸 고쳐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함과 축복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른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가난한 심령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어른입니다. 가오잡는 분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패거리 만들어갖고 작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책임보다 권리 주장하고 헌신 없이 자기 이익을, 편안함을 찾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른들은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거나 불평만 하는 그런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부분은 양보도 안 하고 말도 서로 함부로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녀와 소통이 없고 무례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해요. 어른이 아닌 사람들은. 사회에서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나 시민 정신이 없고 사회 윤리 도덕성이 없고 공동체 책임감이 없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공동체의 덕을 쉽게 깨고 망가뜨린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게 갈라디아 4장 1절이에요. 아직 유치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고 불순종과 미성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형통함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언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있는 한인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여러 서베이인지 하나만인지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이 좋소? 미국이 좋소?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이 좋으세요? 미국이 좋으세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40%가 미국이 좋다고 그랬대요. 60%는 한국이 좋다. 그런데 너무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미국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뭘까요? 미국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미국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한국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영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소통함의 능력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다 그런 겁니다. 소통함의 능력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되면 살만한 집안이에요. 부부간의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식 간의 말이 안 통하면 살기 어려운 집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이 일한다 저 일한다 아무리 난리쳐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수틀리면 심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받게 했었어요. 귀한 어른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글이 하나 있어요.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유대인이 쓴 책이에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 할아버지의 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는 딸이도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는 98점을 받으면 아버지는 항상 딸에게 나머지 2점은 어디에 잃어버렸냐고 늘 야단을 쳤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0점 만점인데 98점 맞으면 나머지 2점은 어디 갔어? 레이첼은 어린 시절 내내 잃어버린 그 2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그러나 레이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외할아버지가 계셨다. 금요일 오후 안식일이 되면 레이첼은 항상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 외할아버지는 손녀딸의 이름을 네슈메르라고 불렀다. 사랑스러운 나의 작은 영혼이란 뜻이다. 할아버지는 히브리 신비 철학의 전통 카발라 학자였다. 할아버지를 통해 인생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식사를 할 때, 일몰의 시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일상 사소한 것에도 축복의 말을 하시며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고 믿은 할아버지였다. 유대인들의 영성생활의 중심이 되는 미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누구라도 아무 때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모임이 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10명의 유대인 남자의 모임을 민얀이라고 부른다. 민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반만년 유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를 거듭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빼앗기고 디아스포라 민족의 뭐라 그럴까요? 쫓겨나는 민족이 흩어지는 역사를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를 위해 항상 필요했다. 민얀에 대해 레이첼은 궁금한 것이 많았다. 할아버지, 민얀은 그런데 꼭 남자여야만 해요? 여자들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할아버지, 옛날부터 그랬으면 지금도 다 맞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성경에서 단지 10명의 남자라고만 쓰여 있다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주셨다. 이 사람들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레이첼이 방에 들어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여자아이지만 너 혼자서도 남자 10명을 뛰어넘는 미년이 될 수 있단다. 나의 아름다운 작은 영혼 내시메라야. 너는 여자이지만 남자 10명을 넘어서는 민년이 될 수 있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과 형통함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